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닮아가려면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인 그 목표로 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단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온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목표가 돼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쉬운가요?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렇죠?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한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넘어지기 일쑤고 실패하기 일쑤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 노력해도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는 이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닮아가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또한 그를 아는 일에 온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첫걸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또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우리가 닮아가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닮아갈 거 아니에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닮아갈 수는 없잖아요. 닮아가려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나무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며 또 너희를 얼마나 내가 참으리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몸소 보여주기도 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포함한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쉽사리 잘 이해하지 못했고 또한 믿고 따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자주 읽고 또 듣고 또 우리가 자주 들어도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9장 말씀만 살펴봐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한번 우리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모든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명령을 따라서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은 계속됩니다. 심지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유대 땅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새로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소식이 유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들을 듣고 헤롯이 놀랐어요.
분명 세례자 요한을 자신이 죽였는데, 내가 죽였는데,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라고 할 만큼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궁금해했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그래서 제각각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등등,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도 하더군요 하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고 평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또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너희는,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달리 조금 더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대답에 대답하시는 대답이,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대답에, 베드로의 대답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는 그 답변이 조금 이상합니다. 구원자라면 당연히 강력한 힘이나 능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을 뒤엎고 이스라엘을 로마로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 기대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이 고난받게 될 것과 죽임을 당하게 될 것, 그러나 다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구원자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베드로가 생각하고 꿈꿔왔던 구원자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그 무리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구원자, 이 메시아, 그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려면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어.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어. 너희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될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자를 믿고 따르면 고통과 불행에서 해방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이 제자들과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을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것이었을 겁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데 내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분을 잘 알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야 하고 그분을 믿고 또한 따라가야지 닮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그 모습들이 이해되어지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았을 테니까 당연히 닮아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읽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우리가 또 잘 연구해서 해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잘 되던가요? 여러분들 잘 되시던가요? 예수님이 막 닮아지시던가요? 잘 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라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지식적으로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인지 나의 욕심과 또 이 현실의 괴리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힘겹고 버겁게만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 알고 있다, 이해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히 이해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자책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해가 안 될까? 나는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할까?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한 번에 이해되지도 또 한 번에 닮아지지도 않습니다. 평생을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변화되어서 닮아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 조금 위안이 됩니다.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12명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와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깊어서 제자들이 졸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그 신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신적인 모습으로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잠결에 그 장면을 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놀라운 모습인지라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똑똑히 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알게 되는 절정의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만약에 내 앞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탁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면 나는 봤으니까 믿겠다라고 할 것 같죠. 근데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앞으로 뛰쳐나와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저의 하나뿐인 외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간청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이 아들은 간질 환자였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요즘도 간질은 치료하기가 어려운 병이지만 당시의 간질은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뿐인 아들을 어떻게든지 치유하고 싶었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병을 고친다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치유해 주기를 바라며 나아왔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부르시고 9장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능력을 제자들이 나타냈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답답하셨기 때문이겠죠. 그냥 막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했기 때문일 거예요. 마치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고 또 먹을 것이 좀 있으니까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언제까지 내가 이들을 돌봐야 하겠는가 하면서 답답해하며 화를 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계속 가르쳐주고 도와주기만 해야 되는, 알아듣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과 달리 예수님은 그 아이를 데려오게 하시고 그 아이의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그냥 항상 놀라워했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예수님의 위엄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다. 그 행하시는 일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놀라운 기적에 집중하고 있을 그때에 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그 기적에 집중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어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고난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꼭 기억하고 있어라. 그 순간에 이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필 이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사를 보내는 이 순간에 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더 위대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자가 되어 주실 거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끌어줄 위대한 구원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소소하게 우리가 굶지 않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굶지 않고, 또 방금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주는 그런 우리들의 영원한 리더로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었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오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그 사명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로 오신 것인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이 지금 정치적으로 힘든 이 상황과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인지, 아니면 영혼의 구원자로 오신 것인지를 알지도 또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기를 원하지조차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묻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묻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괜히 물어봤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까 봐 두려워서 그것을 묻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려면 한참 멀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다음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시간이 길게 흐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잠깐 뒤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서 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의 주제는 누가 더 크냐라는 주제였어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 이 계급이라는 게 참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이 서열 정리가 참 중요했고, 그 서열은 내가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내가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고 하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어울리느냐가 나의 급을 결정하고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다툼,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12명의 이 선택된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고, 이 12명 사이에서도 누가 대장인지에 대한 이 서열 정리가 꼭 필요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 문화로 보면 그게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제로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예수님한테 더 사랑을 많이 받느냐? 내가 더 사랑을 많이 받느냐? 내가 더 잘났네? 네가 더 잘났네?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또 그 당시의 사회 관습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예수님의 곁에 세우세요.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높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으로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논외였어요. 등급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취급 가치도 없는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는 사람을 대접을 받지 못했고, 어쩌면 그 당시에는 물건 취급을 받았다라고 할 만큼 그런 논외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를 자신과 동일선상에 놓으시고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내가 누구와 어울리고 밥을 먹고 누구와 함께 대화를 하는가가 자신의 그 등급, 계급을 나타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세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밥을 먹는 그 예수님을 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면서 욕했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과 동급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와 함께, 어린아이를 옆에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내가 동급이다, 같은 급에 있다 하고 동일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당시에 정말 하찮게 여겨졌던 이 어린아이를 나처럼 나의 이름으로 나와 똑같이 받아들여주고 존중하고 섬겨라. 나를 섬기는 것과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과 같고, 또 나를 그렇게 섬기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문제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뒤에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길래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못하게 금지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사실 앞에서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는데 실패했었습니다. 그랬었죠? 귀신을 내어 쫓는데 실패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룹에 속해 있지도 않는 사람, 우리 제자들의 그룹,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그룹에 속해 있지도 않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요한의 반응이 뭐냐?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했다라는 겁니다. 하지 말아라, 통제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특별한 위치, 내가 12명 중에 들어간다라는 그 특별한 위치, 그 제자 그룹이라는 엘리트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 그룹에 들어간다는 특별함을, 우월성을 뽐내고 싶어 했고 내세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크냐 다투던 것과 다르지 않은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치유나 또 축기 행위들을 자신들의 그 허락과, 우리 제자들, 우리 그룹에 있는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통제를 해야 된다고, 우리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한 그렇게 실제로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또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오히려 너희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일을 금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봤고 또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고 항상 가까운 거리에서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까이에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고, 누가 더 크냐며 서로 다투고 높아지려고 했고, 자신의 특권을 내세워서 그것을 누리고 싶어 했으며, 그리스도의 사역이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라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치적인 왕으로, 위대한 우리의 통치자로 성공하는 그런 사역이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쉽사리 닮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모습과 행동,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자신들의 그 욕심을 따라서 생각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도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12명의 사도들이 바로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었을 그때에는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흠이 많고 실수도 많고 또 삐걱거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는 모습의 그런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서 알아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비록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십시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우리 주님을 올바로 알고 또한 주님을 믿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나아가야 될 길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마음만은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고 싶지만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이 너무나 커서 항상 넘어지고 또 쓰러지며 실패하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게 하시며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한 걸음씩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고 할지 몰라도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천히 성장하여서 결국에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였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 또한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